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한 가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부모와 빼어나고 아름다우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가 너무 급급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에 언급하셨듯이 생각하고 짓는 것, 생각하지 못하고 짓는 것, 때때로 우리들을 엄습하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죄의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형통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귀염을 혼자 독차지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그만큼 아주 호강하며 살아왔던 그였는데 이 요셉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로 팔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형통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형통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성공과 번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면 성공하시고 또 번성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종살이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아주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그 가정 주인도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이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이방인인 이 보디발마저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애굽 왕의 신하, 그 신하 친위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친위대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경호실장. 경호실장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왕과 항상 옆에서 붙어 다니며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직위를 가진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을 느끼며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피폐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피폐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방황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사탄 원수의 먹이사슬이 돼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반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이 요셉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이 보디발이 보아서 알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가 듬뿍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런데 저 사람 삶을 한번 쳐다봐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있는가? 겸손하지, 잘 섬기지, 많이 도와주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형통함 가운데 거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송을 받는데 내가 칭찬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보디발이 요셉의 그 행위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이 무슨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사랑,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고귀한 그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생명까지 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어머니는 있겠죠.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생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내 모습은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런 사랑을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물며 내 생명까지도 주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것 어렵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성경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요셉의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이 열왕기서나 또 사사기서나 이런 데를 보면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러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이 요셉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중대재한 그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런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형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주 소중한 아들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에게만 복을 주었다, 요셉만 형통하게 했다가 아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셉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속해 있는 그 집,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몸바쳐 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임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만 형통한 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이 걸쳐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번 보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어떤 때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난히 빛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그 주인에게 보였으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모든 것 하나도 뺀도 보탬도 없이 정직하게 했으면 이제는 간섭을 안 하는 그 주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직한 그 삶, 그 모습을 지금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보았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복병이 하나 지금 요셉을 힘들게 합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참 이 음란의 영은 잠시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무엇으로? 음란의 영으로. 요셉의 빼어난 그 용모를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권세가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왕의 경호실장이 그 아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만약에 이렇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과 미혹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의 환락과 쾌락이 눈앞에 뻔한데 지금 이것을 사면 당장 몇 천만 원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비춰볼 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쩍 타협을 하며 그것을 저지르고 마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확인 먼저 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가장 우리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물질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올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의 유혹을 넘긴 것만큼 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인에게도 대접받고 있고 지금 이 안주인에게도 대접을 받는다면 요셉은 정말로 어디에도 누구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할 그런 어떤 주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큰 악을 지으리이까? 누구한테? 이게 보디발한테 죄 짓는다고 그럽니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디발은 안 봐서 모를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여호수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의 실패를 하죠. 하나는 아이성 전투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묻지 않고 감으로 한 번 패했고, 한 번은 기브온 족속을 화친을 맺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 올무가 돼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므로 계속해서 주변국들로 침범을 당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제는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곳조차 요셉은 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말에도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피하면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넘어가지 말고 피해가면 됩니다. 피해간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손해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여 죄를 거절하고 결단을 중요하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순결을 지키는 삶의 그 참된 형통임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참사랑의 길, 진리의 길, 그것만을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닥쳐 있을 때 기도하며 성경 속에서 그 뜻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